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다 보면 저 산과 하늘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 고백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루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의 예배를 자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상처 주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선택하게 하시고 미뤄왔던 용서를 결단케 하시며 나보다 남을 먼저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마음에 서운함이나 오해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판단하지 않는 눈으로 긍휼과
인내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처음 오는 이들에게는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고 떠나는 이들에게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과거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서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서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그 권력과 욕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로부터 보면 유럽이 발전한 나라들은 전 세계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남미든 가서 총칼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약탈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렇게 자신의 나라, 자신의 권력, 자신의 문화들을 세계에 펼쳐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것에 회복하기 위해 또 싸우고 죽음과 고통과 아픔만이 남아있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겪다가 이러다가 인류 전체가 다 죽겠다, 망하겠다, 그렇게 유엔을 세우고 평화를 만들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전쟁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끊임없이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칼을 앞세우진 않지만 어떤 국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은 없어요. 총칼을 가지고 침범한 적은 없지만 지금 문화로, 경제로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나라지만 세상에 큰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이 오셔서 또한 내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침범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총으로, 칼로? 아니면 경제적 어떤 우월감으로 세상을 지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방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은, 교회가 나타나는 곳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느껴지고 그곳에 감동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예수님은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훈련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것이 펼쳐져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도록 준비하셨고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 훈련받은 내용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훈련시키시고 이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가 담당하는 임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의 임무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 임무를 담당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벗어나면 모압 땅, 암몬 땅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장 멀리로부터 가지 말고 가까운 이곳에서부터 잃어버린 양부터 찾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증거의 대상이 지금 뭐 우리가 미국에 있는데 저 어디 남미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죠?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전도가 가까운 사람씩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뻔히 다 알거든. 내가 누군지,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하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부부가 딱 침대에 누웠는데 마주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뒤돌아 눕는 순간 가장 먼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등을 맞대는 순간.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또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관계가 잘못되어 상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떤 논리나 어떤 말이나 설득을 하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네가 보는 대로 나는 참 온전치 못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으며 그 사랑을 너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해. 이렇게 접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 사랑과 천국을 누리면 너무 기쁘니까 그 사랑과 천국을 자연스럽게 가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임무를 주시면서 그 사명 임무 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것 말하지 말고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그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뭐 말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뭐 기술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감격하는, 감동하는 그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배함으로 그 사탄은 결국 각각을 개인주의적으로 각각을 자기가 왕으로 교만하게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살도록 만들어서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내가 누군데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감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낮추어 사람과 같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탄에 이끌려서 나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그 삶의 원리를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 중심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원리를 서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라라고 임무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의견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원리를 천국에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예수님이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귀신이 씌인 자들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 인생의 완전 변하는 삶의 원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임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임무, 천국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천국의 은혜, 이것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짜라는 말이에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함부로 나눠줘도 아이고 뭐 나한테 뭐 필요도 없으니 그냥 나눠주는, 그냥 무가치한 거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우리로서는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냥 주지 않고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노력으로도 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존귀한 것이기에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 그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니 우리도 공짜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신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천국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 데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 목적이 있으세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에이 뭐 네가 가지고 뭐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네가, 나는 이 선물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더 성숙하고 더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기대하시면서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공짜로 받긴 했지만 아무 기대 없이 그냥 거저주고 끝내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 누리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대하면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선물을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 충만하다고 여기고 가르치면서 돈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행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거저 주고 거저 받는 은혜의 원리이지 뭔가 주고받는,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거래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대가로 결코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다 가르쳤으니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전하는 그 은혜의 삶을 전념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거나 방치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꾼이 저 먹을 받는 것은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에 전념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의 삶을 돌아보고 그를 챙겨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마땅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기쁨으로 전하긴 하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힘들어하고 있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받는 자들 너희들의 책임이다. 함께 돌아보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3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에게 네가 순례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함께 도와주고 섬기는 그 일들은 마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 일들이 너희 생업 때문에 직접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헌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함께하는 이것은 너희들이 그 선교 사역에 그 목회 사역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라는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나누며 섬기는 그 일은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선교사가 자기의 하는 일을 대가로 복음을 대가로 돈을 구하여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가서 신방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끔 목사님 신방한다고 이렇게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따로 줄 사례를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이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척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목사에게 사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방할 때. 왜냐하면 목사는 이미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도들은 그 목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살피면서 그에 합당한 사례를 드린 거죠. 그러므로 또 다른 그 금액을 목사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신방한다고 저한테 돈 주지 마십시오. 아시죠? 네, 저한테 신방을 마음껏 요구하십시오. 그러나 신방했다고 돈을 주지는 마십시오. 대신 그 감사한 마음을 그냥 이거 목사님 안 받냐 하면서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그것을 감사 헌금으로 교회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그 상황을 살펴서 목사를 살피고 선교사를 살피고 우리 구제해야 될 사람들을 살피고 그러면서 함께 돕는 그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궁핍하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죠. 그렇다고 목사에게 사례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다 보면 목사가 그것에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주지는 않을까 하면서 자꾸 이 거지 근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절대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서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는 마땅히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고 거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헌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접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 듣지도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걸하지 말고 단호히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을 다녀오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존귀한 선물,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거저 공짜로 나누어 주는데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다시 소개하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구걸하듯이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에게 정말 그냥 거지처럼 막 빌듯이 동냥받듯이 그렇게 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선물로 공짜로 나눠주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구걸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아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암소 구절이 딱 그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대신 구걸하지는 마십시오.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 거부하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뿐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또 구걸하고 또 구걸하고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가장 악한 죄로 물든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대표적인 지역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거저 주어진 천국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받아야 될 사람들의 책임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갖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복음도 그렇게 전하여 주셨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의지적 선택에 대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스스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거부한 사람. 거저 주었다고. 어이 뭐 이거 뭐 안 받아도 되지 뭐 이러면서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할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거부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곳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과 책임,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천국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파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임무입니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천국을 소개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그 일이 우리의 임무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이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대학부 때 담당하신 목사님이 대학 때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가장 먼저 기도 제목으로 떠오른 전도 대상자가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들 저거 열심히 키워 서울에 대학 보내놨더니 서울에서 예수님 믿고 대학 졸업하고 갑자기 신대원에 입학하는 걸 보고 저 인간 내 다시는 안 보겠다 하고 외면하셨어요. 결혼하는 데까지도 오지 않으셨대. 근데 하나님께 맡겨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오랜 기간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인내로 끝까지 참으며 헌신하며 아내와 함께 자식이 태어났을 때 또 가고 문전박대 당해도 또 가고 그 부모님을 섬기고 17년째 되는 어느 날 자식 안고 딱 갔더니 아버지가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러시고 교회를 나오시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은혜로 살게 되신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게 했다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내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서 그 맡은 임무를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하는 기도를 헌신하는 찬양을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하셨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은혜로 우리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갑시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 기도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사명자로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맡은 임무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임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훈련시키시며 사명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임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임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임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헌물을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하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헌금으로 드린 모든 헌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